저는 봉독해드린 민수기 3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게끔 이 땅에 하나님 사랑을 숨겨두셨습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와 숨바꼭질을 할 때 여기에서 애가 부모님을 찾고 있는데 저기 딴 건물에 가서 숨어 있고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듯이 찾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법한 장소에 비스듬히 문도 좀 열어놓고 소리도 조금씩 내가면서 오히려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부모님 심정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찾아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보물 찾기 하듯이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하나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시골집 마당에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깨트렸는데 이 아이 노는 것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아이 무릎을 깨지는 것을 보고 아이쿠야 그러면서 자기 무릎을 같이 움켜잡습니다. 그 아이와 그 할머니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금쪽 같은 내 손자 잘 먹는 거 보면은 배부르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21일간 그 사랑의 헌금 시간에 촬영한 그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이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쳐주시옵소서. 이 내리사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예전에 구제역 현장 가운데서 이제 소를 살처분을 하는데 이 주사기 하나를 들고 쿡 찌르고 누르고 지나가면은 보통 15초에 500kg 소가 쿵 하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버텨도 20초 넘는 소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요원들이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쿡 찌르고 돌아서면 쓰러지고 준비할 때 또 쿡 찌르고 준비할 때 또 쓰러지고 완전히 리듬 타듯이 그냥 찌르고 쓰러지고 계속 반복하는데 쿡 찌르고 돌아서서 다음 주사기 준비하고 이제 찌르려고 하는데 옆에 소가 안 쓰러지는 겁니다. 왜 안 쓰러지나 싶어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새끼 소가 아래에 와서 젖을 빨고 있습니다. 어미 소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1분을 버팁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분을 버티다가 그 새끼 소가 젖을 다 먹고 떨어져 나가니까 정말 나무 쓰러지듯이 500kg짜리 소가 그대로 그냥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동물도 새끼의 필요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새끼의 필요와 고통이 곧 나의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창조 세계 전반에 이 원리가 고스란히 다 적용됩니다. 생명체가 있는 곳이면은 없으면 안 되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은 사랑이 다 들어있는 원리의 결정체입니다. 물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이 자기보다 낮은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필요한 곳에 가서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사람 가리는 거 보셨습니까? 물이 사람 가리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물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공기가 그렇고 태양이 그렇고 땅에서 흙에서 올라오는 모든 농작물들과 열매들, 작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파를 견디면서 열매를 품고 그 가능성을 품고 봄과 여름에 그 폭우와 태양볕을 견디면서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서 이 사랑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곳이 없고 사랑이 없이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 생명체가 없습니다. 함께 공생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육식동물들이 잔인하다고 하지만 절대 초식동물들을 잡아서 비축해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살 만큼만 서로 공생하듯이, 그리고 새끼들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그 원리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피조물 전반을 걸쳐서 사랑을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주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공의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국 마지막 끝날 때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다 허무할 뿐이었다.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자요 권력자였던 솔로몬이 잠언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했는데 잠언은 젊을 때 기록했고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했습니다. 첫머리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다 알아봤는데 다 찾아서 해보지 않은 것 하나 없이 다 해봤는데 헛되도다 전도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 한국 사회 10대 뉴스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그 사망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유산과 유족들이 내야 될 상속세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고 분쟁이 일어나서 이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을 그 살아생전 마지막 시간에 경험했던 이건희 회장이 과연 행복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이건희 회장의 말년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남들보다 큰 부자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큰 행복의 주인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17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한 9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물론 조심하고 불편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꼭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성도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저 옆 동네에 있는 남의 집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동일시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야훼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구절 모두 다 미디안을 찾아가서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지나갈 때 미인계를 써서 간음을 하게 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그렇게 말하고 모세는 3절에 가서는 야훼의 원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2절 3절을 똑같이 대조하면서 같은 미디안을 놓고 이스라엘의 원수 야훼의 원수 그렇게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 멀찌감치 하늘 그 구만리 장성에서 내려다보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시죠? 자녀 날마다 음성 듣고 싶고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같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미디안에게 간음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 그 일을 기획했던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31장 8절에 보면은 이 발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칼로 쳐 죽이십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만약에 정말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떤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녀가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대학에서 연인이 되었는데 여자친구의 그 생일이 되어서 남자친구 그 사무실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차에 같이 타고 오다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실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불이 안 들어오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친구의 친한 그 주변에 사람들을 그 사무실 안에 딱 숨어서 깜짝 파티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안에 같이 들어왔다가 불이 안 켜지네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잠깐 밖에 나가서 차에 뭐 좀 가지고 오겠다고 나갔다가 이제 깜짝 놀래켜주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같은 차 안에서 한참을 같이 있었다 보니까 방귀가 너무 이렇게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간 찰나에 있는 힘껏 시원하게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방구를 꼈습니다. 그리고 채 몇 분 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불을 딱 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남자 4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생일 파티지만 너무너무 민망스러운 하루를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바로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제사장들에게 살인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나사렛에서 올라온 이단의 괴수 예수라는 자를 추종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이 무리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그들을 죽이고야 말리라. 그렇게 처단하고 다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화려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지금까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그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당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약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 두 분의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위일체의 관계입니다. 하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이런 하나의 관계, 삼위일체의 관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의 일체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비교할 바가 없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의 사랑으로 인정을 받는 사랑입니다. 황수관 박사님 살아생전에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에 수두에 걸려서 의식도 잃고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멍석에 말아서 산에 가서 묻으려고 아버지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들 보내려니까 아까워서 그날 밤 하루 종일 끌어안고 밤새도록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얼굴에 고름이 너무 이게 아까워서 고름을 계속 핥아줬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이 샜는데 그 아버지가 시계를 가지고 와서 죽은 자식 안고 있으면 뭐해 이래 내놔 이렇게 해서 멍석에 말려고 하는데 그때 눈을 딱 떴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지만 그러나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도 언젠가 돌아가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퇴색하는 그런 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모세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디안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땅 가운데서 맡기시는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2살 아래로 다 물에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모세는 결국 물에 던져졌지만 그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물에서 건지다는 의미의 모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나이 40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혈기로서 일을 처리하다가 하나님 의중을 묻지도 않고 함께 계신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바물이라는 곳에서 또 한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바위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내려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그 마지막 그 선까지는 가지만 건너갈 수는 없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하고 40년 마지막 그 광야 거기에서 너는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지금 마지막 사명인 것을 알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십시오. 철저하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적당한 선에서 선 걷는 그러한 얕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합니다. 세상에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사냥하게 하고 사냥이 끝마치면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말의 의미인데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지고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과 똑같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실수할 수 있고 또 버림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일시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실수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 참으로 그 사랑 발견해서 감격하고 행복해하며 2021년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